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기 상하의 결정의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이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가 많이 누렸고 또 많은 이러한 체험과 또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누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메시지 12번 함께 이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다섯 주요 인물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땅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가와 거룩한 경고. 여기에서 물론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다섯 주요 인물이 전체적인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다섯 인물은 바로 엘리, 사무엘, 요나단, 사울, 다윗. 이 다섯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이 좋은 땅을 누리는가, 여기에 대하여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가와 이 거룩한 경고에 관한 것, 이러한 다섯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훈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르고 또한 특별하고 또한 심지어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갈망과 원함과 뜻을 알고 또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체험하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누리고 체험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다섯 개가 바로 이 다섯 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아론이죠. 엘리죠.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론의 계통에 따른 낡은 제사장 직분은 엘리 때에 진부해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하셨다. 아멘. 첫 번째 인물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소극적인 방면이죠.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이제 엘리 시대에 와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낡아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낡아지고 기울어져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가 늙었다는 것이고 아주 진부했다는 것이고 또한 교만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졌는가? 그것은 바로 엘리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원래 제사장 직분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한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이죠. 그러나 여기에 엘리는 실패하고 낡고 진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고 또한 친밀하고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아짐이 무엇입니까? 늙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새롭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부하다는 것은, 낡다는 것은 옛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6,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바로 늘 새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만 년이 지나도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소나무처럼 늘 새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고 진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영을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새롭고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날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새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죠. 바울은 정말 늘 새로운 사람의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바울은 정말 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늘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순교시까지 그는 낡음과 늙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트스리 형제님도 이러한 우리의 본입니다. 형제님은 늘 연세가 돼서도 늘 새롭고 늘 강하고 말씀 안에서 늘 전진하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엘리의 이러한 방면에서 보는 것은 이러한 진부함에서 우리가 구출받고 진부함에서 우리가 이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람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신분과 직무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아멘. 성경 구약에서 사무엘만큼 이렇게 좋은 땅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드물죠. 물론 모세도 많은 부분을 누렸지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그가 젖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린 이 사람의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그토록 이렇게 신실하게 좋은 땅을 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엘리를 통하여 이렇게 배웠죠. 여기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이러한 놀라운 신분, 5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온 일생토록 하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그는 나시린으로서 정말 그 온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과 신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제사장 또한 신원자의 직분을 시작을 가져왔죠.
그러한 그 당시에 신성한 계시에 있어서 기울어져 가는 제사장 직분을 대치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신언자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한 백성에게 공정함으로 사사 직분을 수행하고 또한 왕의 직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시대를 바꾸었죠. 시대를 전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온 일생 동안 그는 좋은 땅에서 자신의 몫을 최대한으로 누린 아주 좋은 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주 탁월하게 누린 본이었죠. 그렇지만 사무엘의 역사에서 유일한 결점을 찾는다면 그의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한 것이죠. 그의 두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간적인 방면에서 결점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 인간적인 이러한 약점,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왕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아들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아들,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정말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가르쳐서 어떤 그 모형, 이런 그 어떤 모델 모형이 되는 것처럼 아주 이 전형적인 사람으로 가르치고 이제 교육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안배하고 다 했지만 그런 아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아들은 참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부모가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들의 방면에서는 물론 부모의 위임과 이러한 많은 방면의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타락한 방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사무엘의 두 아들, 사무엘은 아주 아버지는 뛰어났지만 그 아들은 그렇게 뛰어난 아들이 아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이 다섯 인물을 볼 때 가장 적극적이고 좋은 땅에서 모든 풍성을 누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의 부모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부모,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녀에 대한 것은 부모의 어떠한 방면에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긍휼에 또한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큰 공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대비를 볼 때 그 대비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엘리가 되느냐 사무엘이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신약에서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는 신약에서 마리아가 많이 나오지만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이죠.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집에 갔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사무엘이 될 수 있는 합당하고 아주 좋은 태도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다는 이 의미는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에 자라는 가장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이 말은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통 안에 계속 머물며 주님의 임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집회 가운데서 가능하면은 가까이가 어디입니까? 앞좌석입니다. 가능하면은 앞좌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발 앞에라는 것은 겸손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원칙은 겸손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잃어버리는 첩경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이 마르다와의 이러한 이 행동에 대한 이 대비이죠. 마르다는 많이 분주했습니다. 일들로 인하여. 그러나 마리아는 잠잠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뭡니까? 이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쁜 사람들, 또 뭐 눈이 바쁘고 생각이 바쁘고 일이 바쁜 사람들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그 깊이 있게 주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잠잠하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생명을 누렸고 그리고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발 앞에 늘 머무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사무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로마자 3번을 우리가 선포해 보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이 그의 왕국이 되리라고 예견했다. 요나단은 참 좋은 출발을 가졌죠. 다윗의 친구고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고 또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되리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왕국을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아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왕국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한 면에서는 좋았지만 한 면에서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향한 천년적인 애정이죠. 천년적인 애정이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면에서는 다윗이 왕국 안에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 언약도 함께 맺었지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 혈육의 관계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올 때 누가 생각납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생각납니다. 물론 합당한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사역을 통하여 아주 좋은 바나바는 바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맡은 시대의 사역자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차 사역을 함께 떠나고자 할 때 바나바는 그 사촌 마가 천년적인 애정으로 인하여 바울과 헤어지게 됩니다. 좋은 땅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 요나단의 공가에서 정말 이러한 시대의 사역, 시대의 사역자, 이러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역이 있었고 그 시대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역자이며 그 사역은 방주를 건축했죠.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그 사역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어났을 때 그 시대가 바뀌었죠. 천주교의 시대에서부터 이러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루터의 시대, 루터의 사역이 있었죠.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루터의 이러한 사역으로 와야만이 그 시대의 사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도 존 넬슨 다비라든지 이러한 교회 역사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니행제님과 이행제님의 사역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대의 사역을 이러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시대의 사역을 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주권일 뿐 아니라 또한 큰 계시입니다. 이러한 것이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이러한
때서부터 즉 회복으로 돌이킨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사역이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진리, 지금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의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계시를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로마서 4번을 선포해 보죠.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맞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2번씩이나 불순종했습니다. 사실상 그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의 군주국을,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의 가문의 왕국으로, 군주국으로 만들려고 했죠. 이것이 아주 큰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일시에 이렇게 전쟁터에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는 큰 공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일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뜻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군주국,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하여 큰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사람 다윗입니다. 로마서 5번 함께 선포해 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의 역사를 잘 알죠. 여기에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아주 긴 장,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죽죠. 긴 기간 동안 다윗의 이렇게 긴 역사는 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죽였죠. 그리고 많은 때에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보다 더 높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 안에는 전혀 그 칭송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에 대한 어떤 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아주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러한 사울의 이 박해 아래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공격했을 때 도망 다녔죠.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에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옷자락을 뺀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합당한 질서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좋은 땅에 큰 유업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획득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머물면서 좋은 땅에서 얼마나 풍성을 누렸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 다윗에게는 아주 우리에게는 큰 아주 좋은 이러한 적극적인 이렇게 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이런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하나의 측면을 우리 다윗에게서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우리 사람은 사람이고 육체는 육체이고 정욕은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여지를 남겨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 인물을 봤습니다. 누구죠? 엘리, 사무엘, 요나단, 사울, 다윗. 우리 여기에서 두 적극적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한다면 왕국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